예,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25장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은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신임 베스토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죠. 부임하고 이제 그 전에 벨릭스는 이제 사실은 파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 그랬어요. 노예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참 그동안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노예에서 총독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참 희생시켰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은 암살자를 시켜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자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서도 알지만은 돈을 좋아했고 참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악행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황제 네로예요. 네로 황제에게 파면을 당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임 베스토가 이제 부임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총독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유대 지역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그 도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베스토가 왔는데 바울을 바로 또 고소를 하죠. 이때 그 대제사장은 그 전에 24장,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이태 후에라고 그랬으니까 2년 전에는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성경에는 나왔었죠. 성경에는 나왔는데 지금 이제 2년 후에 대제사장은 이름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마엘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근데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교했을 때 높은 관직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와 줄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권력을 쟁취한 자들은 주로 사두개인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로마 정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자들이었고,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높은 관직도 받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에 저들이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들이 가장 큰 교리라고 그럴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임 베스토가 오자마자 그런 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참 끝까지 고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제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게 매복해서 옮기는 도중에 중간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청하였다는 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은 아니었겠죠. 아주 요즘 말로 말하자면 강력히 요청을 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 것을 요청을 했을까? 어떤 취지로
어떤 변명을 하면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 그들이 생각에는 바울은 지금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성전을 더럽힌 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아마 취지를 내세워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여간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재판도 하고 결과를 죽이는 것으로 결과를 끝맺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히 요청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스토는 어떤 대답을 해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곧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로 갈 건데 그러면은 너희 중에 유력한 자,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바울에게 죄가 되는 게 있으면은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고발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베스토라는 사람은 이 총독이 되기 전에는 전직 법관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법을 다루는 자였기 때문에 이 베스토가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합리적인 그런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법관을 했으니까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 법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은 합리적인 그런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베스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6절에서 7절에 가면은 이제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 왜 8일 혹은 10일이라고 그랬을까? 10일이면 10일이 지난 후, 8일이면 8일이 지난 후 그랬을 텐데 8일 혹은 10일. 저도 이게 누가가 정하지? 이 말 뜻은 그만큼 이런 말은 체류 기간이 짧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래요. 좀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좀 대접도 받고 참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바울 문제 때문에 이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짧게 체류했다가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8일 혹은 11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고 베스토가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바울을 그들 앞에 내세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사건을 참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고발했지만은 그러나 능히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둘러섰다 그랬죠? 이 왜 둘러섰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둘러섰다라는 이 말은 숫자가 많다는 건데 대적이 많다라는 것이죠. 대적이 많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 다윗이요? 자, 그렇죠. 다윗이 시편에서 주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참 고백한 내용이 있죠. 지금 그렇죠. 둘러싸서 모든 다윗을 둘러싼 모든 자들이 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런 모습, 바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세상 교계 예배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세상 교계에서 보는 대로 그런 각도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또 모인다고 이러면은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고발하죠. 예. 자기들 속으로는 사실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발하지만은 그러나 왜 우리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또 성경대로 또 정보도 제시하지 못하죠.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많은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발은 했지만은 하나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고소한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이잖아요. 고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두고 이단이니 뭐가 잘못됐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참 그들은 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참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목사 되고 그 다음에 부목사로 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최고 원하는 게 나도 빨리 담임 목사 자리 어떻게 구해서 나가는 거 그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라도 어떻게 가면은 새빵살이 하는 그런 예배당에 이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또 제일 목적은 뭐예요? 언제 성전을 지어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그게 또 잘 돼서 또 갔어요. 그러면은 언제 큰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나도 한번 지어볼까? 그런 꿈을 다 가지죠. 네. 그러나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떤 것이 장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수 문제가 아니라 그 장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다만 예배 드릴 때 내가 곧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배한다고 참 오픈 예배한다고 하면서 찬양도 참 뜨겁게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예배는 헛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뜨뜻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바울이 변명하게 되죠. 참 바울의 변명은 언제 봐도 참 담대한 그런 변명이다. 그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의미죠. 예.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깨닫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의 뜻을 바울은 깨닫고 있고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지만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해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러니까 벨릭스의 그 영은 죽은 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달으려면은 일단은 영이 살아야죠. 예.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계시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 영이 일단은 살아야 돼요. 예. 영이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장성하지는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과정이지만은, 그래서 자꾸 영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성장이 되어야 나중에 참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또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하기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나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한 법이라는 건 유대 종교법에 대해서는 나는 죄를 범한 게 없다라는 말이죠. 유대 종교법이에요. 그리고 가이사에게도 나는 죄를 범한 게 없다라는,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법에도 나는 제촉된 게 없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법으로나 그 다음에 로마 법으로나 나는 절대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이사가 뭐예요? 왕 이름 호칭이잖아요. 가이사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아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의 시저라는 말,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예요. 네, 시저, 영어로. 시저인데, 그게 이제, 그 황제가 너무나도 이제, 유명했으니까, 그 황제의 그 성, 시저를 따서 그냥 로마 황제의 그 명칭으로, 호칭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보면, 오늘날 말하면 뭐, 대통령, 뭐, 프레지던트, 뭐 옛날로 말하면 뭐, 전하, 뭐, 이런 말, 그런 폐하, 이런 말이, 호칭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이사라는 것은 한 개인이 있었지만은 그 후로도 계속 참 황제를 호칭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대 종교법으로나 로마법으로나 자기는 절대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베스토 총독은 그러면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가이사라에 가서 바울을 고발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있는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바울을 이송해 줄 것을 요청을 했죠. 근데 베스토 총독은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했고 이제 와서 이제 그러면 고발해라 그랬는데 바울의 태도가 너무나도 완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판이 유대인들의 원하는 대로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베스토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갑자기 이제 또 동요가 되기 시작하겠죠. 불같이 막 일어나서 또 베스토 총독에게 그 화살이 돌아갈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9절에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자기의 그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바울에게 그런 안심을 살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베스토 총독이 보기에는 바울은 로마법으로는 무죄다라는 그런 말이죠. 로마법으로는 무죄하니까 나한테는 이제 이게 재판받을 게 없으니까 다만 너희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베스토 총독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베스토의 생각에는
바울은 로마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으니까 유대 종교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예, 위험합니다. 이거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예.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럼 베스도의 제안에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로마에서 내가 신문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죠. 네. 참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갈 것을 이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그 활용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면은 로마의 최고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은 자기가 정 억울하면은 로마 황제 앞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로마 시민권의 권리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올라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은 종교재판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감정적인 그런 종교법이잖아요. 상당히 감정적이고 막 선동이 되고 이런 것에 의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불리해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로마법은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로마법은 상당히 법이 잘 되어 있었어요. 잘 되어 있고 좀 권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합리적인 그런 로마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11절에 넘어갑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은 내가 죽음을 모면하려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음을 피하려고 가이사하는 건 아니다.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아무도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줄 수 없다. 이거는 총독이라고 해도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비록 총독이지만은 내가 로마 시민권인 이상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면 총독도 나를 막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상당히 참 이게 세요, 그렇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 시민권의 그런 참 강한 그 권위랄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는 그런 권위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시민권도 다 나름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의 캐비넷 강요 안에 내각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좌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겠죠. 지금 바울이 그런 위치에 서고자 참 바울은 참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할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요번에 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저도 한 20년 이내면은 똑같은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정리하고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인가, 이게 그걸 저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제는 뭐가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2번 문제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총독들과 그다음에 바울의 모습에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는 다 세 사람, 세 부류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종교인의 모습과 그다음에 정치인의 모습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종교인의 그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정치인의 어떠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반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다 한 번씩 지금 발표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이미 뭐 여러 가지들 다 이제 언급이 되었죠? 그걸 정리해서 특별히 어떠한 모습을 나는 발표하고 싶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종교인하고 예. 그 정치인은 항상 그 돈과 권력에 서로 결탁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적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십자가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 함께하는 사람. 예. 그 구원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데 현재 완료가 아니고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예, 그렇죠. 예,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또 다른 분? 예. 그 자매님. 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이제 종교인의 모습은 그 요한복음 예. 8장 44절부터 47절을 보시면 되겠어요. 8장 44절 44절, 네. 47절.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이 종교인은 대표적으로 이 살인자고 또 거짓말쟁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제 말을 바꾸는 그런 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치인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그 세상에 속한 것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그런 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을 14장 18절. 예.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몇 절까지? 18절까지 있어요. 18절까지요.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진리, 말씀, 영생에 영이 함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성경 구절까지 찾아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뭐 저는 여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 하시니까 너무 정확하고 맞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비치는 것은 그 종교인들은 사실은 정말 제목도 없이 어떤 증거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막 들이대서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마을 형제님이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막무가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진짜 너무 그렇잖아요. 진짜 웃긴다 하는 정도로 너무 그렇고 거기에 결탁돼서 그 정치인들도 이 정치인들은 또 너무도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권력이 있으면서도 여기도 얘기했잖아. 유대인들 마음을 한심을 사고자 해서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무관사하고 돈을 바라고 어떻게든 그런 관심을 사서 그냥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걸로 여기 말씀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봤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냥 바울 형제님의 모습이에요. 예, 바울 네. 형제님은 그 안에서도 정말 너무 담대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그때 뭐 베스도도 그렇고 벨렉스도 그렇고 사실은 그때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예 봤습니다. 네. 그렇죠. 종교인으로서 그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정치인으로서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참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는 그 영이 이미 죽은 네. 상태였다라는 거. 너무 무식하죠.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삼회자매님, 이거는 다 숙제니까 이거는 다 발표하셔야 돼. 만약에 교회 시대에 마지막 주님께서 추수를 하신다면은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지요.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합해야만의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순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합쳐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 형제님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걸 합세를 해야 된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원수면서도 그때는 하나가 된다 했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 형제님처럼 담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왜냐하면 몸은 죽고 영혼은 주님 품으로 가는 게 더 저한테는 소원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지긋지긋한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품으로 간다 하는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바울 형제님이 당당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만큼 우리가 죽어도 이 괜찮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적인 그 자치를 이렇게 좀 소상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예. 자, 또 누가 더 발표하실 분 없어요? 예. 준호 형제님? 예. 예, 아주 짧게 사실은 앞서 다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반복하는 거기도 한데요. 근데 그 25장에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보면 유대인들과 이 정치인, 그러니까 종교인과 정치인은 이제 박성희자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제 하나로 묶여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탄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막 고소 고발하고 어떻게든 막 집요하게 주님이 이미 죄가 없다고 죄를 다 덮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고발과 고소의 목적은 그러니까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살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정말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가면 실제로 또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육신의 생명을 끝내는 그 죽음, 이렇게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죠. 예. 그래서 종교인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사탄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가진 권력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든 어떻게든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죽여감으로써 자신의 권력이 유지되고 자신의 세상이 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경륜의 도구로서 또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주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의 모습, 종교인과 또 정치인을 통해서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예.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마감할까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예, 다 이제 말씀하신 게 다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죠. 참, 종교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종교인들은 항상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세상 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상당히 거룩을 강조하죠. 자기네들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성경에도 그런 거룩한 위선적인 행위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모습은 참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사탄에 속한 그런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살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참 그들은 어디까지나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사실은 없다. 참 진리가 있다면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썩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어떤 교인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 울면서 철철 울면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면 제일 오래까지 울면서 기도하고 그거 참 너무 참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서 그 교회 나간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 그저 그냥 보담아주고 허그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또 나간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목사님은 돈은 절대 안 밝혀. 헌금 들어가면 다 어디 누구 구제해주고 그런 거에 내가 감동이 돼서 그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그 참 다 좋아요.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 좋은데 그 안에 그 목사님들의 그 어떤 그 행위에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행하는 그 설교에서 그 안에서 정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모습에 내가 그 목사님 따라서 그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씀에서 정말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는 참 봐야 되는데, 다들 이게 종교적인 그런 모습에 빠져가지고 잘못 미혹돼서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헛된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종교인들의 모습을 이게 대제사장과 이게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헛된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어요. 요즘 한국에도 법원 재판소 그냥 난동을 부르킨 젊은 사람들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렇게 또 하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잖아요. 헛된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죠. 제대로 심판받으면은 몇 년을 옥에서 이제 젊은 나이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 모습에서도 참 부패하고 부도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물론 좋은 사람도 많고 뭐 그렇다 하지만은 세상은 다 거짓이라는 게 딱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세상은 다 거짓이다라는 거. 한 번은 저는 그런 말씀을 그전에도 들었는데 뭔데, 은행에 가니까 은행에 뭐 이자율 최저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준다고 그러고 뭐 이제 최고 몇 프로 준다고 그러고 하여 뭐 광고 문구가 많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거 다 거짓말이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즈니스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못된 그런 저게 다 옳은 걸로서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인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상에 미혹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취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릴 때 세상을 취하게 되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 구절 읽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울에게 있어서 아까 우리 자매님이 요한복음 읽어주셨는데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의 영이 있다 그랬죠. 진리의 영이 있다. 진리의 영이 있으면은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에 가면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3번 마지막 문제인데 왜 가이사에게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냥 짧게 그 23절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나눌 때 그때 이제 산헤드린에서 그 이제 소동 있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을 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루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거니까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간다는 것으로 하면 로마를 가게 되니까 이게 예.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아요. 가이사에게 가는 것은 사실 바울의 생각이었다기보다도 성령님의 그 인도죠. 예, 성령의 인도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이사라에게 있으면은 또 예루살렘에 갈 위험도 좀 있는 것이고 참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 문제죠. 그 생명이 위협이 된다는 말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사탄의 계획은 지금 바울을 죽임으로써 바울로 통해서 앞으로 써야 될 그 옥중 서신들, 그 중요한 계시의 말씀들이 지금 이게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요구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악한 상황은 벗어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그 바울의 그 서신도 옥중 서신을 참 기록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이 참 바울에게 또한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 참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려고 했고 그렇게 담대하게 또 강하게 그렇게 총독 베스도에게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진리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또 혹시 더 다른 말씀 계세요? 없어요? 예, 오늘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